시편 80편 말씀입니다. 본문 속에서의 주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며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속성과 그분의 섭리와 뜻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왜 선한 목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떼라고 하는 의미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잘 구분 못하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분별력이 약하기도 하고 유약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보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도 치고 강한 척을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는 강한 호통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러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반증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와 같이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충만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뭔가 잘 조직적으로 꾸미고 계획도 세웠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뒤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한다고 했는데 어그러진 길로 나가버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 어떤 때는 한심하기도 하고 참 철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탄식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정말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일상을 묵상해 보면 허물투성이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드리는 것 뿐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함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처럼,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왔습니다만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청소년의 시절 한 13세, 14세 됐나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실지 참 엄청난 비전을 받았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형제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달랐어요. 자신의 동생이 자신들보다도 우위에 있고 또 자신들이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그 꿈의 해석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번잡하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도단에서 야 저놈 봐라 저거 꿈새기가 온다, 꿈대로 되나 보자 하고 모의해가지고 참 동생을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아버지 심부름을 온 그 동생을 위해서 선대해줘도 부족한데 모의해가지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이웃이 참 잘되고 형통하는 모습, 박수를 쳐주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웃이 잘되고 뭔가 형통하는 듯하고 나보다도 우위에 있는 듯하면 끌어내려고 하는 충동과
시샘이 발동해가지고 못마땅한 태도를 가지고 이해를 가하거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는 좋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절대 그 비전,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축복해주고 그래 너라도 잘 돼야지. 네가 잘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위로해주고 손에 손을 맞잡아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반대 모양새로 봤죠. 나중에는 죽일 수는 없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은이십에 팔아버리는 참 못된 형들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혼란이 찾아왔어요. 적지 않게 적대적인 관계, 인간관계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양떼같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기력을 회복해가지고 가는 듯 했지만 그렇게 일어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천군 천사가 함께 홍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여러분 사람을 수종드는 역할도 함께 감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그룹 사이에 천군천사 옹야는 중에 함께 임재하시면서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그분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임재하셔서 친히 시작부터 그 과정과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비전을 안고서 큰 뜻을 품고 꿈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봉착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고난대우의 하나님, 나를 감찰해 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으로 나갔죠. 그래서 보디발이 감동하지 않습니까? 온 식구들이 감동을 해요. 그의 리더십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입어가지고 섬기는 그 중심으로 나가는데 사람들이요 참 놀랄 노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늘 아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도 없고 자신에게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저렇게 사력을 다하나. 세상이 감동했습니다. 보디발도 감동했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누명을 쓰고서 그는 이제 곧 사형 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감 속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니까 옥에 있는 자들이 또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애굽의 왕족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총리로서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를 잘 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나를 여기에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이러시려고 이전에 이미 나를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훈련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는 잘 모르지만 혹은 1년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면 참 그때 생각만 해도 끔찍했는데 그때 그 순간 생각만 해도 아찔했는데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순간을 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인내심을 가졌던 것이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자요 내 삶을 주께서 주관하신다고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갔던 것이 정말 잘한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스스로 이루해보고 참 내가 나를 봐도 감동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순간순간마다 바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막 두려움이 큰물살 몰려왔어요. 요셉이 자신들을 선대하고 가족들을 선대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이 상황 이런 마당에는 아마 우리를 향하여 복수의 칼날을 가지고 우리를 치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동생에게 아버지의 뜻을 올리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간곡히 말씀하셨다. 절대 보복하지 말고 선대하고 여러분 악대하지 말라고 했다고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좀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형님들 그렇게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괴로워했습니까?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가지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지 형님들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고. 형님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뿐이라고. 여러분, 요셉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지 형님들이 하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품는 것이었죠.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악대하는 것도 선대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정말 부모가 보기에 마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때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얼굴에 미소를 머무는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거수일투족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상 자체가 예배요.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삶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요셉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서두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소산입 에두 그렇게 표현했어요. 증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든 역사적인 순간순간이 증거가 되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한 증거였습니다. 요셉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후세대 자녀들에게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으로 지나간 시절을 추억해 보면 그때 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40년 5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추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냐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도 같은 의미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4절로 넘어가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보면요, 참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 서고 세상 속에서 또 가족 울타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방자행하고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참 역사의 무대에 조상적부터 내려온 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 그 진노를 푸시겠습니까? 하나님 지나간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좋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그런 손을 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침내 응답하시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다윗은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참 누가 알아주겠어요? 사람들이요 다 알 것 같지만, 알아주고 이해해 줄 것 같지만 때로는 가족들조차도 이해 못할 때가 많고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나 자신을 이해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셔가지고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죠. 자, 8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 70인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여 년 만에 나오는데요. 참 거부가 돼가지고 한 민족이 돼가지고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 노약자를 합하면 약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8절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40년 거쳐가지고 들어갔죠. 나중에 보면 모세가 잘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잘한 것처럼 그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 역사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구하옵나니 돌아오셔서 하늘에서 굽어오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태평세대만 이룬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죠.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우리 인생편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참 말 못할 사정이 많고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지금 이 순간도 눈물을 머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제목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모든 족속들을 징치하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7절에도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요셉을 인도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에도 역사하신 그 주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 기대감을 갖고 나왔습니다. 주여 낭망치 않게 하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서 힘 얻으셔서 힘있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